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여러분은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이 기분이 좋은가요? 네, 좋아요? 네.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교회 오는 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지 모르겠네. 좋으셔요? 네, 맞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은 것이죠. 이 사역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되는 부분도 좀 있지만 성도 입장에서는 뭐 행복하고 즐겁죠. 이렇게 편안하게 오시는 것이라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우리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 같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새로운 곡 같이 또 함께 하려고 하는데, 참 좋으신 주님이 좀 이렇게 클래식한 그런 분위기였다면 오늘 배울 곡은 또 새로운 국악 느낌의 찬양 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국악 찬양, 우리 또 우리에 맞는 그런 찬양이죠. 그래서 국악 찬양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좀 낯선가 봐요. 이런 곡이 좀 어색해 하시는 것 같네요. 이게 원래 이게 흥겹게 하는 찬양인데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예요. 좀 익숙해지셨죠? 이제 방금 좀 같이 하셔서 좀 익숙해졌죠? 우리 손뼉 치면서 이렇게 즐겁게 흥겹게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손뼉 치면서 다시 한번 1절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춤도 좀 추구해야 되는데 제가 이 춤을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국이 춤을 원래 이게 춤도 추고 저기 잘하시는데요. 다음에 나와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흥겹게 이렇게 원래는 장구도 좀 있고 이러면은 더 이렇게 좋은데
제가 장구도 못 배웠어요. 이거 국악적으로는 제가 잘 배우질 못해서 다음에 또 되면은 그렇게 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오르간으로 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같이 찬양드렸고 우리 같이 일어서서 다니엘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녀임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과 죄사함에 늘 감격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봅니다. 눈으로는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또 다짐했지만 한 주간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죄성이 드러나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며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온 한 주간이 아니었는지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성도님들 바랍니다. 서로 섬기며 내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며 남의 허물에 보일 때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호산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계절이 지나가고 낮에는 조금 덥지만 조금씩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선선한 가을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변화된 믿음으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는 중에 주님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호산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성도님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아니면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만지고 고치고 싸매 주시는 주님을 만나 하루속히 완쾌되어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행여 낭망하여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밤이 깊으면 또한 낮이 빨리 오듯이 참고 인내하며 주님만 믿고 바라볼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영일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생명된 귀한 말씀을 저희들 드리려고 하오니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양떼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의 가정의 사업장의 일터를 주여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수고가 하늘의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마칠 때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동문 79번입니다.
함께 교동문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성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생각 여러분들 한 주간 많이 하셨습니까? 네, 그 생각이 우리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그렇게 나오죠. 그 아름다운 말 한 대로 우리의 또 행동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말하시고 믿음의 행동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합 부흥회가 지난 주간에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하시는 그 목사님 말씀이 참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연합 우리 부흥에 참석했던 그 목사님 설교가 올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기회가 되시는 대로 한번 들으시면 큰 은혜와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서 선교 1만 원 후원 이건 개인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심내 신문사 우리 교단 내 신문사가 있는데요. 그 신문사를 좀 후원하고 문서로 이렇게 선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예배 후에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생일 맞은 분들과 그 다음에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천안 호산나교회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최미령 자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소리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끈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올 때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드려진 이 정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행여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위기를 기회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울 왕 이렇게 하며 이야기를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사울 왕 이러면 좋은 왕처럼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뭐 별 볼 일 없는 왕처럼 생각이 드시나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 그의 인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도 성실히 정말 잘 살았던 사람이고요. 나름 또 겸손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리더십도 상당히 좋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어떤 명령을 따라서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나귀를 이제 사울이 막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가다가 그때 이스라엘의 가장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 선지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무엘을 만나죠. 사실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막 산지를 막 돌아다니는 거에 나귀 찾겠다고,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의 말씀에 참 순종적인 이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로부터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죠. 당신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사울은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되겠냐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고 그것도 제일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우리가 속한 가문도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런 미천한 가문 출신인데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냐고 자기를 그렇게 낮춰요. 그의 인격이 참 겸손해 보이는 그런 대목이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서 사울도 막 같이 예언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제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일을 공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 사울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입에 담지 않아요. 굉장히 겸손하면서 또 이런 사려 깊은 그런 사울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로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왕을 뽑게 되죠. 그런데 그때 누가 뽑혀요? 바로 사울 왕이 뽑히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뽑혔을 때 그를 막 굉장히 칭송하고 이렇게 우리의 뭐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무시하고요, 깔보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이런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대표할 수 있겠냐,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 굉장히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만큼 인정받지 못했던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럼 비난의 소리에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왕이 되었으니 저것들을 싹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인내하고 또 견뎌냅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사울을 향해 용모가 준수한 자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이 실제로 덩치도 좋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아주 큰 그런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그의 외모만을 가지고 용모가 준수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 그의 인격,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사울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중 사울이 이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다가 인정을 받게 되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게 어떤 때였냐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 나가서 싸우려고 했겠어요? 아니면 막 두려워서 겁을 먹었을까요? 자, 나가서 싸웠다 1번, 두려워서 겁을 먹었다 2번. 여러분 뭡니까? 2번이었어요. 2번. 백성들의 태도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 두려워가지고 어디로 도망갈까, 어디로 살까, 막 이런 궁리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소를 한 쌍을 끌고 와가지고 다 각을 떴어요. 각을 떴다는 얘기가 뭔 말인지 알죠? 잡아서 다리는 다리대로 뭐 이렇게 다 잘라서 분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각 지파에 다 백성들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사무엘과 사울을 따라 적과 싸우지 않고 꽁무니를 빼는 자들은 이 소처럼 될 것이니 나를 따르라. 결국 그 사울 왕의 리더십이 암몬군을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그 리더십으로. 아니고 다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먹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때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제 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아, 이제 좀 사울의 왕이 좀 위상이 좀 높아졌다 생각이 되니까 사울을 왕으로 뽑혔을 때 그 빈정거리면서 거부했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끌어내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어떻게 저들을 살려두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소인배의 모습을 보였을까? 대인배의 모습을 보였을까? 대인배의 모습을 보였을까?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비록 나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좋지 않게 여겼지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준 이 날에 어떻게 동족의 피를 흘릴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사울은 굉장히 큰 포용력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정적들마저 이렇게 감싸 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굉장히 관대하고요, 너그럽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얼마나 기뻤던지 그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말은 뭡니까?
사울 왕을 제대로 이제 우리가 왕으로 통치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좀 새롭게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가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하는 그 일이 발생을 하지요. 이제 사울은 정식으로 선지자 사무엘과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당당하게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사울은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다스렸고 백성들도 사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으로 이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그가 왕이 된 지 몇 년이 지난 후였냐면 2년이 지난 후의 사건입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대학교 다닐 때 땄던 것 같아요. 땄는데 운전면허를 따고 한 2주 만에 딴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과정도 짧고 이래가지고 뭐 그냥 하루 공부하고 이론 보고 그냥 바로 접수해가지고 또 가서 하고, 그때만 해도 다 스틱이었거든요. 스틱 트럭으로 운전하고 막 이랬어요. 땄는데 운전이 엄청 하고 싶은 거야. 운전 면허를 땄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차가 좀 귀하지 않았습니까? 귀했는데 운전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초반에 이렇게 접촉사고가 잘 나요. 왜 그러냐면 운전을 잘 못해서 나요. 못해서. 그래서 이 감각이 없으니까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운전을 하고 한 2년쯤 지나잖아요. 그때 또 사고가 나요. 왠지 알아요? 내가 운전을 좀 잘한다라고 우쭐하다가 사고 나요. 이제 내가 좀 잘해. 그럼 막 피해가. 그리고 과속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한번 나고 나니까 이렇게 운전하는 게 아니구나. 비로소 깨달아요. 돈을 한참 치르고 나서야. 지금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백성들로부터 이제 막 신임을 받고 암몬 그 군사들도 무찌르고 그 정적들도 포용하고, 지금 몇 년 차예요? 2년 차. 2년 차. 초보 때는요 그렇게 안 해요. 2년쯤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 사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어떻게 보면 강력한 왕으로, 그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들을 박살을 내고 내가 정말 강력한 이스라엘의 이 근동의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아마 사울은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가운데서도 그날에는 기회이면서 사울에게 있어서 동시에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위기의 때가 잘 변하면 또 그게 기회가 되고요. 기회가 왔는데도 그 기회를 잘 잡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기회조차 뭘로 만들어버려요? 위기로 만들어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시점이 되었어요. 당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자,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사울 왕이 2년 차예요. 근데 보세요. 병거가 몇이에요?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얼마나 출정을 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에 한 3만 명쯤 출정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몇 명 출정했냐? 3천 명 나갔어요. 3천 명. 10분의 1이 나갔어요. 그것도요. 10분의 1이 나갔는데 사울의 왕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그 두 패로 나눴어요. 사울 왕 편에 2천 명, 요나단 편에 1,000명, 이렇게 두 대로 나눴어요. 자, 사울 왕 옆에 3천 명이 나갔어요. 자, 어떻게 보면 게임도 안 되는 그런 병력의 숫자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다가 백성들의 사기는 어떠했을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6절 7절 다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백성들의 모습이 어때요? 숨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고 다 두려워서 어떻게 하고 있더라? 떨고 있었다. 사울에게 왕에게 남아있는 숫자를 나중에 세봤더니 다 도망가고 몇 명 남았냐면 600명 남았어요. 600명. 다 도망갔습니다. 설상가상 그렇다면 이 600명이 뭐 예를 들면 뭐 특수부대 출신이라든가 뭐 특공대 출신이면 좋잖아요. 무기도 아주 좋고 이러면 좋아요. 그런데 이들이 가진 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22절 19절부터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다음 장.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요나단에게만 있어. 자, 여기 읽어보니까요, 그들이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뭐 들고 싸워요?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나오고 낫 들고 뭐 쇠스랑 들고 싸우겠다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뭐 끌고 왔어요? 마병을 끌고 왔어요. 마병을. 참, 이게 농사짓다 나왔는데 이게 싸움이 됩니까? 현실을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하고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게 있어 기회예요, 위기예요? 이거는 위기예요, 위기. 그렇죠? 위기죠. 마음에 내가 한 2년 차쯤 됐으니까 내가 뭔가 해가지고 이 나라에 태평성대를 이루고 뭔가 해야 되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상황을 보니까요, 이거는 기회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위기예요. 엄청난 위기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해야 될 지금 위기예요. 2년 전에 암몬과의 그 전투, 그 리더십은 다 어디 가고 지금 엄청난 위기를 다시 테스트받는 그런 시점에 사울 왕이 놓여 있습니다. 사면 초가죠. 앞뒤가 꽉 막혔어요. 어떻게 잘 해보려고 했지만 36,000명의 그 무장한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사울의 군세는 3,000명 나왔지만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고 60대 1입니다. 결코 승산이 없는 그 싸움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습이 처참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인생의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내 생각과는 너무도 다르게 36,000가지의 문제가 우리 주변에서 발생을 하고요. 돈 때문에,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 때문에, 직장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생각지도 않은 36,000가지의 문제가 나를 괴롭혀요. 이게 기회일까 위기일까? 이날이 오면 아마 우리의 가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하고 두려워 떨던 것처럼 다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답답해질 거예요. 수많은 생각과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마 짓누를 겁니다. 할 일은 많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기력증, 때로는 우울증까지 찾아올 거예요. 한숨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공포의 순간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께 나아오자니 주님께 나와봐야 원망스러운 기도밖에 나오지 않고, 사울왕이 왕이 되고 2년 동안은 평화로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않았기에 평안한 삶이었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사울왕이 그럴 줄 알았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너무도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만드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맞이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흥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사울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도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 위기의 순간에 사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어떤 선택? 자, 한번 그 군대를 모으고 이렇게 모았던 그 이유가 아마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 같아요.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은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자, 위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다. 그 말은 사전에 누구하고 이야기가 됐었다? 사무엘하고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들이 먼저 그곳에 가서 진을 치고 있으십시오. 내가 7일 뒤에 당신들에게 가겠습니다. 다 준비하고 있어라. 사전에 그 이야기는 뭡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사무엘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다 계획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3절에도 또 같은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13절 다 같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왕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실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와보니까 지키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전쟁이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끌어가는 전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그런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전쟁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뭔가 우리가 보기에도 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전쟁이라면 뭔가 군사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우리도 한 3만 명쯤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돕는 손길도 넘쳐나야 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도망갈 게 아니라 용기가 그냥 천천하고 기백이 당당해야 되는데 다 도망가고 다 숨었어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한 전쟁 맞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다 도망가고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적군은 강에도 너무 강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사울이 처한 상황과 너무 똑같아요. 이 세상은 늘 전쟁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전쟁은 정말 총으로 치고받고 이런 전쟁도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 또 하나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죠. 마귀가 이기느냐 믿음이 이기느냐 늘 이런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적인 악한 마귀는 마치 블레셋처럼 너무도 강하고 엄청난 숫자로 우리를 공격하죠.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건 600명밖에 없어요. 늘 일손이 부족하고요. 내가 늘 강건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없어야 하는데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늘 위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늘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믿음의 도약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어떤 테스트의 지금 상황이 사울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자, 사울은 그럼 이런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을까요? 하지 못했을까요? 자, 1번 통과했다. 2번 통과하지 못했다. 통과하지 못했어요. 너무도 안타깝게도.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전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사울 왕이 자기 앞에 그 현실을 보니까요. 내가 비록 왕이긴 하지만 이제 왕 된 지 2년 차니까 이제 좀 뭔가 좀 나라를 다스릴 만하고 내 나를 따르는 사람도 많기는 하지만 현실을 보니까요. 이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600명 남았고 저기 36,000명 남아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그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계획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마 까먹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 상황을 보면서 그것에 압도되어서 그들 앞에 닥친 그 현실의 문제가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완전히 어떻게 해버렸어요?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지금 모든 행동이 다 조급해요. 조급해. 마음에 조급함이 막 묻어나요. 자, 8절 다시 읽어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 자,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 왕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막 조급한 거죠. 약속했는데 왜 그 위대한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지금 그래야 이 전쟁을 어떻게 해보는데 백성들은 그러니까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 이제 흩어져. 600명 남은 거예요. 처음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사울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릅니다. 자, 잘 보세요. 사탄의 공격 포인트는 바로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늘 평안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이때는 사탄이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오려 해도 들어오기도 너무 어려워요. 우리를 꺾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 인내심이 한계에 딱 다다르는 그 순간이에요. 인내심이 한계에 딱 다다르는 그 순간. 그때요, 사탄의 공격 포인트죠. 잘 됐다. 잘 됐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죠.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동원하려고 그의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아,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되겠고 내가 뭔가 이제 해봐야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자, 번제를 드렸더니 이 번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배를 드렸다, 이런 얘기죠. 삶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뭐가 나빠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찾고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오히려 신앙인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아요? 교회에 찾아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문제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거, 이게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사울이 스스로 예배를 드린 것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 안에 도착하지 않았다. 아주 정확한 답변이죠. 그러는 와중에 이스라엘 군대는 또 흩어졌다.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급해졌다. 이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바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지니까 얼렁 제사를 드려야겠다. 예배 드려야겠다. 어찌됐건 사울은 제사를 통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에요.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가 말하는 이런 동기와 이유는 너무도 그럴듯하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전쟁을 끌어가는 분이 누굴까요?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전쟁인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가 성급하게? 사울이 성급하게. 그의 인내심이 목까지 차올랐을 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울이 아무리 그럴듯한 핑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떤 일들을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이 얘기해요. 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해요? 왕이 어떻게 했다?
망령되이 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도 엄중했습니다. 그의 행동을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평가해요. 심지어요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행동이 하나님이 준엄한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예배 한번 드렸다가 지금 사울은 날벼락 맞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조급함이요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 버렸어요.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것이 그리스도의 얼마나 잘못된 것이길래 그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 예언을 들어요. 이 예언은 사실이 됐어요, 안 됐어요? 사실이 됐죠.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는 이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도 맞닥뜨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총칼을 들고 전쟁을 해서가 아니라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사울과 똑같은 상황을 우리는 늘 맞이해요. 아마 지금도 맞이하고 있고 앞으로 또한 또 맞이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울의 실패를 보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짜 왕. 진짜 왕이 누구냐? 이걸 고민해야 돼. 진짜 왕.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장 8절의 한 단어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10장 8절 첫 번째 명령 이걸 보겠습니다. 10장 8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뭐하라? 자, 여기 앞서 보면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뭐하라? 기다려라. 사람들은 가끔 자기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것을 너무도 조급해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그 기간 7일 동안인데 그걸 기간이 딱 지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요. 내가 정한 어떤 기간, 어떤 이런 내가 정한 사람이 정한 그것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울은 사실 기다리지 못했죠. 왕이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누구를 통해서 그 당시에 드려야만 했나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왕이라고 해서 함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지금 사울은 상황이 급박하다는 그 이유로 왕이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직접 드리려 했던 것은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상황이 급박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의 왕들은 정말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들 마음대로 제사를 집례하고 심지어 아들을 죽여서까지 제사를 지내도 아무도 말하지 못해요. 왜요? 내가 누구니까? 왕이니까. 백성들은 함부로 왕에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왕이 나라예요. 그런데 아마 사울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른 나라의 왕들과 똑같은 왕인데 내가 이제 나라를 경영한 지 2년쯤 되었는데 운전도 이제 할 만큼 하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철저하게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달라야 했는데 다른 왕들은 그야말로 자신이 나라의 주인이었죠. 그것이 이방 나라 왕의 특징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그래서는 안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였으니까? 하나님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왕은 진짜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하고 있는, 지금 사울이 대리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왕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죠.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왕이 된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인지를 가르침을 받도록 너는 기다려라. 지금 그 가르침을 사울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단순하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금 내가 계획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야기할 것인데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사울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왜? 내가 급하니까. 나 이제 운전도 좀 되니까 기다리지 못했죠. 제사를 통해서 왕국의 통치의 법도를 가르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선언하고 있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고 최고의 권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가 순종하지 않아요. 스스로 이스라엘의 최고 왕은 나 사울이다,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 권위자로 여기지 않았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모든 결정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이 왕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울의 실수는 단순하게 제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인가?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요, 꼭 그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있어서 누가 왕인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사울 왕이 실수했고 실패했던 그 길을 나도 걸어요. 왜요? 사울 왕이 그걸 놓쳤거든요. 내 경험으로 내가 왕인데 내 삶의 주인이 난데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그거 가지고 놓쳤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믿음의 어떤 이런 수많은 전쟁 가운데 놓일 겁니다.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돈 때문에, 회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수많은 전쟁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건 뭡니까?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면 인생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늘 선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침과 명령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스스로 복종시키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애씀, 그 인내,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철저히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사울의 실패를 우리가 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투, 내면의 전쟁에서 주님만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지났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 이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가짜 예배. 가짜 예배. 이게 뭘까? 가짜 예배. 첫 번째는 진짜 왕이 누구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두 번째는 예배의 문제예요. 진짜 예배냐, 가짜 예배냐. 사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했어요? 망령된 것. 예배를 드렸는데 망령되대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해야 할까요? 참으로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니들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 망령돼,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 다 실패한 거예요. 예배, 가짜 예배를 드렸어요. 가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예배를 드렸어요. 사울이 도망가는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붙잡아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울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얼렁 준비해가지고 지금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당신들 도망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거니까 너희들 제발 남아있어. 이거 하려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예배가 그런 겁니까? 예배가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흩어지고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아 눈앞에 펼쳐진 적군은 셀 수 없이 많았어요. 사울 왕의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정말 지푸라기로도 잡는 그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해가 갑니다. 상황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가 현실의 문제를 보다가 그에게 진짜 드려야 될 예배는 잊어버렸어요. 예배의 진짜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의 강력한 군사만 보이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해요. 그 두려움과 조급함이 막 가득한데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잡아둘까? 예배가 됩니까? 절대 예배가 안 되죠. 어떻게 예배가 돼요? 예배드리는 척을 했죠. 사울이 십자가를요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 다녀요. 내가 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 아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좀 잘 되게 해주실 것 같지 않아? 예배를 그렇게 생각해요. 사울은 사람들의 반응과 현실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오염되고 변질된 예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예배를 받으실 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망령된 예배였다. 망령된 행동이었다. 끔찍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왕위가 원래 영원하게 될 그 축복을 그 예배 한번 잘못하면서 다 자기의 복을 다 차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예수님의 족보에 사실은 누가 나와야 돼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차버렸어요. 망령되이 예배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요. 온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관한 예배 이야기 잘 아시죠? 둘 다 자기의 소산과 소출을 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인의 예배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고요.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둘 다 예배 드렸는데 무슨 차이였을까요? 우리가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람하고 사실 여기 주보에 보면 온라인 헌금 이렇게 계좌를 써놨어요. 교회 계좌를 써놨는데, 그래서 피치 못하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수도 있죠.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전 생각이 돼요. 근데 하면서 깨달은 이야기를 집사람이 저에게 얘기해요.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정말 그 10,000원짜리 쭉 그런 거 글이 구겨져 있으면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그 방향도 다 맞춰요. 다 맞춰가지고 정말 미리 헌금을 준비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예배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이 예배를 얼마나 정성껏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컴퓨터로 그냥 클릭 한번 하고 예배를 끝내버리더라. 그래서 참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입고 나오는 이 옷이 제일 좋은 옷입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마음가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부흥의 그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 그것이
예배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음이 있으면 정성껏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든 예배 안 드릴 수 있습니다. 정성이 있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형식만 있는 예배,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예배, 가인의 예배가 되고 말죠. 사울의 예배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성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처음에요 매우 순수하고 정말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용기 있고 정말 준수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위기가 왔을 때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너무 중요해요. 늘 좋은 일만 있고 내가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는요 이런 테스트가 없잖아요. 믿음의 테스트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뜻하지 않을 일을 겪을 때,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누가 공격할 포인트야? 사탄이 공격할 포인트. 잘 됐다 요놈. 이때예요. 이때. 어려운 일을 당해요. 60대 1로 싸워야 돼요. 그때가 온다니까요.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방법,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누가 왕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넉넉히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저도 그랬지만 내가 왕 돼 가지고 막 살아왔잖아요. 뭐 50년, 60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내가 왕 돼서 살아보니까요. 엄청 실패했습니다. 전 내가 왕으로 살아보니 정말 젊은 시절 무진장 고생하고 뭐 언제 한번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철가방하고 신문 배달해보고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내가 왕으로 살아보니까요 엉망이에요. 엉망. 이제 그렇게 살았으면 좀 철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철들 때. 누가 왕인가? 참 중요합니다. 알량한 내 지식, 내 경험, 내 자존심으로 내가 왕으로 살았으면 이제 좀 내 그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보시기에 너무도 성공하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인생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에 여러분 꼭 승리하십시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정성껏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드리려고 마음을 준비하고 정말 우리가 옷도 정말 새로운 것 막 준비하고요. 헌금도 가능하면 어떻게 깨끗한 걸로 드릴까? 여러분 마음 없으면요 어떻게 예배를 피할까? 어떻게 이 예배 도망갈까? 생각만 나지 않아요?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어떻게 이 예배를 참석해서 은혜 받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는다니까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 누가 왕인가? 주님이 여러분의 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그 예배, 그 주님께서 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인생 또한 형통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23편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문은 아마 이스라엘의 그 성문일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할 것이니 이 문들을 사람처럼 얘기했어요. 머리 들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를 맞이해라. 이게 문들아 머리 들어라예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왕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십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우리 하나님께 손을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 왕께 만세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합니다 찬양 위대하신 주님 우리 위에 왕이 되어 주옵소서 왕께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이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며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선포하며 인정하며 우리의 그런 참된 예배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왕께 만세 우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슬픔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 되심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누가 진정한 왕인지 누가 진짜 왕인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인생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참된 주권자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인생의 인도자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왕 되시고 그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자 그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왕되심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왕께 진정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분들아 머리 들어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시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내가 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선포하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